고래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릴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세요. 어둠 속에 그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때에 이 어둠 캄캄한 사방이 캄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우주거든요. 우주예요. 이 우주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깊은 내 마음속에 캄캄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빛이 내 속에서 화라산같이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용암이 분출되듯이 응? 여러분, 용암이 분출되듯이 그 뜨거운 그 열정이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 이 빛의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열정으로 그 타오르는 그 수십억, 수경
응? 그 온도에 그 열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얼굴에 그 예수님의 그 빛의 광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절로 분출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말을 해도 은혜스럽습니다. 상스럽지가 않아요.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점잖아요. 친절합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빛의 언어입니다. 어둠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둠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둠의 언어처럼 상스럽고 비열하고 남 험담하고 이런 언어가 아니에요. 남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주고 격려해주고 은혜를 주는 그 빛의 언어가 이 내 마음속에서 그냥 화라산처럼 타올라서 용암이 분출되듯이 그 빛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를 때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새로워지는, 새롭게 느끼는, 새롭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여러분과 함께 이태호 목사는 한 해를 엽니다. 갑진년 한 해를 열었어요. 좋은 일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곳에,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이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미얀마 사태, 시리아 사태, 이스라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이 모든 사태들이 이제 종식되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푸틴의 마음, 시진핑의 마음, 김정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무기가 고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이상 이 땅에 눈물과 희한과 슬픔이 사라지는 그러한 빛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2024년 한 해는 여러분의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의 그 화라산같이 폭발하는 그 열정으로, 용암과 같은 그 열정으로 여러분 한 해를 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죄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주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잡아주셔요. 강력하게 잡아주셔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립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이끌어 주옵소서. 분열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국 이기주의로 흐르지 말게 하시고 국수주의로 흐르지 말게 하시고 남을 도와주고 이타주의가 되게 하시고 평화론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사랑의 은사,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끌어들여져. 병 고치는 은사, 모든 은사들,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 선포의 은사, 말씀의 선포의 능력의 은사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에겐 각자 주신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끌어 갖고 가야 돼. 여러분 이태우 목사는 말씀 선포에 미션이 있는 거야. 미션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태우 목사가 이 말씀 선포를 하지 않으면 저에게 저주가 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선포의 은사를 주셨거든. 말씀 능력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미션이 있어요. 나는 봉사의 은사, 나는 남 섬기는 은사, 전도의 은사, 여러분 화해의 은사,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한국교회에 화라산 같은 그 수경의 그 온도의 그 열정으로 그냥 타올라야 돼. 그래 지역사회를 아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으로. 여러분 지역사회가 못 사는 사람이 없게끔, 가난한 사람이 없게끔, 눈물 흘리는 사람 없게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장애인들,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들, 그 정에 굶주린 분들이에요. 사랑을 줘야 돼. 또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줘야 돼. 섬겨줘야 돼. 또 섬겨줘야 돼. 이 섬김 은사도 참 중요하죠. 봉사의 은사, 이 차량 이동하는 거, 이것도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찡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생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귀한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은사. 하나님 사랑해요. 전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늘 하나님을 섬겨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요구에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했사오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병이 치유가 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주여 사업이 번창하고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가 일어나고
열리고 또한 취업의 문이 열리고 승진의 문이 열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y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저는 젊은이들을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을 좋아해요. 제가 서울 도봉동에 있는 영광교회를 소금염자 빛강사 영광교회를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어요. 그때 제가 고등부 교사를 7년을 했어요. 7년. 성가대도 또 7년 하고. 근데 이 고등부 교사를 고등부 학생들 그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캠프파이어가 있잖아요. 맨 나중에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참 밤에 철사줄을 딱 연결시켜 놓고 위에 가지고 그 솜에다가 솜뭉치에다가 휘발유 같은 걸 묻혀가지고 딱 내려보내요. 그러면 그 장작이 그냥 쫙 이제 불이 타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인도를 하게 됐어요. 인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인도를 하는데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성령의 불이 그냥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아주 방언을 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냥 대글대글 굴러 그냥 대글대글 굴러요. 이제 저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어찌하시렵니까? 이 아이들, 이 젊은 아이들, 학생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막 기도하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그냥 막 아이들이 그냥 막 쓰러지고 막 그냥 방언하고 막 아주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저는 좀 창의적이에요. 남들이 가는 길을 안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남들이 가는 생각을 안 해. 좀 독창적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독창적이에요. 그리고 참신해요. 고리타분한 건 싫어요. 자꾸 개혁적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가 있어요. 젊은 늙은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가 있어요. 늙은 젊은이.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응? 갈렙은 80에 80이 넘은 나이에 저 그 산지를 달라고 산지를 달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물리적인 나이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물리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늙은이다, 노인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젊어도 꼰대가 있어요. 젊어도 꼰대가 있다니까. 근데 늙어도 나이가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를 좋아해요. 이태원 목사를 좋아해. 왜? 그들의 눈높이에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첨신하고 더 창조적이고 더 도전적이고 여러분 오히려 그 젊은이들을 인도해야 돼. 이끌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나이가 많았다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에헴하고 체면이나 차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더 봉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미국에는 레스토랑이 이런 데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서빙 하잖아요. 서빙해. 거기는 목사는 정년이 없는 거예요. 정년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목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어요. 은퇴하실 분들은 은퇴하시고 그건 자신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이 이태호 목사는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젊은 목사예요. 저는 아주 저는 아주 신출내기 목사예요. 신출내기 목사. 젊은 목사 아주 새로운 목사라고. 새로운 목사.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물리적인 나이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이는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그 복음에 비치신 그 예수님의 그 열정이 그 영의 열정, 성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젊은이에요. 젊은이야. 그러나 그 열정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야. 아무리 신학교 바로 나와도 그 사람은 늙은이에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까이 또 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까이 에 스코티아 아우토 우 까틀라벤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까이 또 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신약 성경에서 이 빛으로 번역되는 이 포스는 일반적으로 광명을 뜻하지만 메시아의 구원이라든지 복음 등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특히 요한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빛이란 뜻의 이 포스와 생명이란 뜻의 조회를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관련 지우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빛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생명과 빛이 상호 보완적 작용을 해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점을 유념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듯이 빛과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요한이 이미 4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로고스 안에 내재한 생명은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5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로고스 안에 내재한 생명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재한 생명, 로고스, 말씀 안에 내재한 그 생명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둠으로 번역된 이 스코티아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이 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해요. 어두워요. 그죠?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요한이 복음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어둠인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죽이잖아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는 선의 세력을 빛으로 표현하고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표현하는 은유적인 대조법이 유행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 세상을 스코티아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익숙한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탄의 지배 아래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로마서 3장 23절.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드디어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됩니다. 빛이 되로 번역된 이 파이네이는요, 파이노의 현재 시제이고 능동태예요. 이를 굳이 밝히는 것은 헬라어에서 동사의 능동태가 동작 자체를 강조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재 시제가 가지는 특징은 이 동작의 계속이나 반복을 나타낸다는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제를 근거로 빛이 이 세상을 비춘 시점을 고찰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빛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은 때가 없었음을 알게 합니다. 늘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처음부터 만물 속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우리가 일반 계시로 분류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특히 사람의 양심과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움 가운데 처한 인류에게 깨달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로 택하신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진리를 말해요. 시편 19편 1절로 4절은 일반 계시와 관련해서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저 오면 하늘의 별들, 수십억 수경의 하늘의 별들,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게 누가? 하나님이다. 창조의 질서와 복잡함과 경이로움은 능력이 많고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 역시 일반 계시에 대해 가르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시편 19편처럼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지어진 피조물로부터 이해되며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하늘의 별과 또 태양과 여러분 바다와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대자연을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물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거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러한 성경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일반 계시의 잠정적인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초월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로
택하신 방법이에요.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출현이죠. 꿈, 환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차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8절, 18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34장 5절로 7절. 하나님의 꿈, 창세기 28장 12절, 37장 5절, 열왕기상 3장 5절, 다니엘서 2장. 그리고 환상, 창세기 15장 1절, 에스겔서 8장 3절로 4절, 다니엘서 7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7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의 한 형태인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의 문체와 성격을 사용하면서도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인류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되어 있고 유익하며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구전이 부정확하고, 이 구전 말로 전하는 거, 이게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진리를 서면 글자로 쓰는 거, 서면 형태로 기록하기로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두루마리의 성경 말씀을 적으신 거죠.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꿈과 환상이 오해될 수 있음을 아셨어요. 그죠? 오해될 수 있죠. 하나님은 인류가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특별 계시의 궁극적인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은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를 통해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별 계시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로고스인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는 아무도 이에 대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가 참으로 놀라움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1장 5절 깨닫지 못하더라. 까텔라벤. 깨닫지로 번역된 이 까텔라벤은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과거예요. 여기서 채택된 깨닫다, NASB 성경에는 comprehend라는 의미 이외에도 붙잡다, grasp, 붙잡다, 자기 것으로 삼다, make one's own. 또한 이들 의미와는 약간 다르게 정복하다, overcome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본문을 깨닫지 못하더라 보다는 이기지 못하더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의미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상의 차이가 생기게 마련인데, 가령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이해하는 것,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취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를 깨달을 의인이 하나도 없고 결국 본문은 주의 구원에 참여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깨닫게 하는 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에베소서 1장 4절. 반면 또 다른 의미, 곧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취할 경우에는 이 세상이 결코 그리스도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뜻이 돼요. 이것은 요한의 기록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등의 표현이 이 세상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본문에 있어서 까텔라벤은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성립될 수 있고 또 요한복음 전체 내용과도
조화를 이뤄요.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취하고 다른 하나는 버리기보다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취하는 게 바람직하죠. 예수님은 불경건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여러 가지 관계를 꾸몄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위의 외침은 이를 온 세상에 알리는 하나의 선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선의 세력을 빛으로 표현하고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묘사하는 은유적 대조법이 유행했는데 요한도 이것을 응용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구원이라든지 복음 등을 묘사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요한은 빛을 예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로 예수는 빛이십니다.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요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고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희망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둠을 내어 쫓는 빛이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대립되는 어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하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죄악에 둘러싸여 있으며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해요. 밤에 깜깜한 밤중에 다니니까 소경이죠. 눈뜬 소경이죠. 아무도 몰라요. 무지와 절망.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마음도 절망하게 돼. 우울증이 와. 바울은 이 사람들의 실상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로 묘사했어요. 에베소 2장 3절. 그들이 어둠에 거하기를 고집하는 한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장애물이나 치명적인 독도를 지닌 위험 요소도 쉽게 눈에 띄지 않아요. 빛이 들어올 때야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될까요? 어두워서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자신의 어둠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려면 빛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야 비로소 구원의 길이 보이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신의 하는 일이 의로우며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자 힘썼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일이 옳고 합당하다고 증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행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외친 사실만 보더라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얼마나 그때를 가슴 아파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도 예수가 없는 이들은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빛이신 예수를 알고 또 믿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임을 항상 알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이 어둠의 죄악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멸망의 지옥의 다름질에 열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인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임의로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예수 믿는 복이에요. 돈의 복이 아닙니다. 친구의 복이 아니에요. 취미의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잡은 최고의 행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소스라치게 놀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어떻게 그 복 중에 복, 복 중의 왕, 복의 복,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어둠을 밝혀 인생을 구원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빛이십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내게 말한 거 이룰 것을 친히 명령을 받아야 돼. 내가 말할 거, 내가 이룰 거, 내가 갈 거,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그 말씀만 해야 돼. 설교자도 설교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기도해야죠.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단순히 지혜를 주고 도덕적인 기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마귀나 사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한 후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감지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걸 목격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장난이 아니고 실제구나. 하나님이 실체인 것처럼 마귀도 실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는 능력의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것을 보며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이며 이 잔혹함은 바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보면 인간의 이런 잔혹함을 잘 보여줍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아도 생생하게 인간의 잔혹함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는 우연이나 상상 심리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질병과 저주, 죽음을 만듭니다.